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나바와 바울이 여러 수행원들과 2차 선교 여행을 시작으로 바나바의 고향인 그브로 섬을 지나서 버가에 도착했을 때 수행원 중에 한 명이었던 마가 요한이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던 이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기억이 나시죠? 이 사건을 통해 마가 요한의 사역 초창기에는 그 마가 요한의 믿음이 견고하지 못했고 사역에 있어서 동역자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인물이었지만 그 모습이 전부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답답하고도 한심한 모습은 우리가 단순히 성장의 한 과정이었을 뿐이었고 이 나중에 마가 요한이 실수와 실패를 딛고 멋있게 일어서고 다시 도약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부분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해당에서 바울이 했던 설교, 베드로의 설교가 아닌 스데반의 설교와 유사한 내용으로 해당에서 복음을 전하였던 설교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 설교는 성경의 역사성을 강조하는 설교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역사성이란 창출민수 사삼왕대라는 이제 잘 따라서 하시네요. 이 역사의 흐름 속에 모든 역사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구주이신 예수를 누가 세웠냐?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설교를 할 때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면서 그 죽음에만 집중하지 아니하고 또 뭐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부활 사건에 집중합니다. 왜요? 이 유대인들, 이들은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나무에 달린 죽음, 십자가의 죽음은 이미 성경에서 예고한 죽음이었으나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올리셔서 부활시킨 일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그렇게 설교하고 있었고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죠. 31절이 31절이 바로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1절이 바로 바울의 설교 중 방금 설명한 그 내용인데요.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32절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그러면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34절에 보시면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니라 하셨느니라. 그래, 이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36절에서 계속 얘기하는데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비시디아 안디옥 해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해당 안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당황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지금 이런 설교 처음 듣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나무에 죽은 자 얘기를 하더니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구주이고 그 구주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인데 39절 다시 보니까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예수를 힘입어 믿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한테 얼마나 당황스러운 그런 설교였고 얼마나 정말 충격을 받은 그런 소식이었는지
여러분들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을 현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내가 현대적으로 바꿔서 얘기한다면, 내가 교회만 다닌다라고,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다라고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너에게 미칠까 상가라. 그래,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졌냐?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이제 이런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너에게 미칠까 상가하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설교를 하고 나서 해당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나가게 되어집니다. 42절을 보시면,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 중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음 안식일에도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이랬단 말이죠. 이렇게 말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렇게 말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 아니라 어떤 사람? 16절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반응이었던 것이죠. 이 경건한 사람들이 43절에 보시면, 해당의 모임이 끝난 후 유대인과 유대인의 입교한, 이제 이것은 유대계로 개종한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이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난이라. 그래, 그 해당 안에는 유대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두 부류가 있었던 것이죠. 44절을 보십시오. 13장 44절을 보시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러니까 이 반응이 좋았던 겁니까? 안 좋았던 겁니까? 반응이 좋았죠. 자, 그런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 설교를 통해 또 한 부류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거기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4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든. 자, 유대인들이 핍박을 시작한 이유가 이 구절로 봤을 때 진리 문제입니까? 아니면 다른 문제입니까? 다른 문제였어요. 시기가 가득하여. 그때부터 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무리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에? 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기라고 하는, 그동안 이 유대 지도자들, 그동안 자기에게 쏟아졌던 환호와 인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게 되면, 즉 자기에게 이익이 떠나면 그 시기가 진리를 덮어버리는 다른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46절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가 대답하여 담대히 말하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게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이 유대인 너희들에게 전하지만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그러므로 누구에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이들에게 주목하자 이 50절에 유대인들이 가만히 안 있는 거죠. 50절에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 비시대 안디옥을 떠나 이제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의 거리가 160km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니고니온까지의 거리가 140k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고니온에 도착을 했어요. 거기에 해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14장 보십시오. 해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해당이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어디를 가면 언제나 찾는 곳이 어디입니까? 해당이에요. 근데 이 해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는데, 여기서 어떤 설교를 했겠습니까? 해당이니까 어떤 설교를 했겠어요? 비시디아 안디옥 해당에서 했던 설교, 스데반이 했던 설교와 유사한 설교.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 해당 설교가 왜 중요한가 하면, 앞으로 해당에 들어갈 때마다 이 바울이 이렇게 설교했겠구나라고 보여주는 전문인 것이죠. 하나의 설교의 모델이 되어지는 그런 설교입니다. 근데 바울이 어디를 가나 제일 먼저 찾는 곳이 해당인데, 거기서 어떤 설교?
비시디아 안디옥 설교, 회당 설교. 이 사도들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다른 곳으로 실질적으로 쫓겨갔는데 또 그곳에서 복음을 확산하고 증거하는 열매를 드러냅니다. 우리 우선 14장 1절을 조금 다시 보십시다. 14장 1절. 14장 1절. 1절을 보시면 이제 안디옥에서 쫓겨서 이고니온으로 왔죠. 이고니온으로 왔는데 이 이고니온은 계곡이 이렇게 있는 협곡 사이에 넓게 펼쳐진 그런 평화의 도시입니다. 1절에 보시면 우리 성경을 보십시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곳에서 또 이제 복음을 듣고 복음을 영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두 사도가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2절에 보니까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든. 이제 3절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한글 번역을 하면서 한 단어를 여기에는 빠져 있는데 일부러 빠뜨렸는지 아니면 번역자가 이 단어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해서 그냥 실수로 이 기록을 빠뜨렸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기 생략된 접속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3절을 시작할 때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가 생략되었습니다. 이 원문에는 있는 단어인데 한글 번역에서는 이 단어를 생략을 해놨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감이 좀 죽어 있는데,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를 중간에 원래대로 사유시켜서 우리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러므로 두 사도가 어떻게 있었다고요? 오래 있어. 네.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여러분, 이게 굉장히 역설인데 분명히 그들을 환영하는 무리가 있었는가 하면 그곳 지역의 사람들 선동해서 그들을 핍박하고 음해하고 또 많은 방해를 놓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그런 일들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을 있었으면 당연히 피하고 도망 다녀야 될 텐데 성경은 오히려 그러므로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하는 태도를 우리가 오늘 중요한 이슈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도대체 사도들의 이 복음을 전하는, 아니 조금 더 우리가 확대 적용을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의 현장에서의 태도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이와 같이 적대 세력들과의 그런 난관 앞에서 맞서서 살아간단 말이죠. 그랬을 때 과연 우리에게 이런 담대함이 나오는가라는 거죠. 주를 힘입어 오히려 오래 머물러서 그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말씀을 전하게 증거하게 되었다. 도대체 이 근거가 뭐고 이 힘이 뭐냐 말이죠. 이게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군대 다녀오신 남자분들은 아실 텐데 군에서 사용하는 무기 중에 캐터필러라고 하는 차가 있습니다. 캐터필러. 제가 PPT를 다 만들었는데 이게 없네요. 네. 캐터필러라고 하는 것은 이 차를 보면 바퀴가 있고 그 바퀴를 체인처럼 감싸는 이런 차량입니다. 이거를 우리나라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는 무한궤도 차량이라고 그러는데 사도들이 삶을 사는 태도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태도가
꼭 그런 캐터필러 차량과 같습니다. 이런 캐터필러 유형의 차량들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탱크는 아시죠? 탱크 같이 그런 차들은 길 있는 데만 가는 게 아니죠. 길 없는데도 자기가 길이 되어져서 가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아시겠죠? 뚫고 가고 넘어가고 또 올라가고 막 뛰어 올라가는, 이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태도를 보면 꼭 그런 형국인 것이죠. 그런데 도대체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것이죠. 그 중요한 단서가 3절에 숨겨져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뭐가 있었어요? 뒷구절에 표적과 기사가 있었어요. 그럼 도대체 여기서 나타난 이 표적과 기사의 진짜 의미가 뭘까? 표적과 기사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표적과 기사가 뭘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목회가 잘 안 되고 또 수가 줄고 답답하고 발전이 없고 그렇게 되어지면 정말 이 목사의 등에서 진땀이 나죠. 그러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근데 여기서 나타난 표적과 기사는 그 시기를 알아야 됩니다. 왜 이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었느냐? 이때 신약 성경이 쓰여졌던 때입니까? 쓰여지지 않았던 때입니까? 쓰여지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과 기사는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우리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면 좀 이 사역자들이 힘을 얻고 격려를 받고 자신감을 얻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요? 사람은 표적과 기사를 본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지만 여기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도 돌 던진 놈은 계속해서 돌 던지고 방해하는 놈은 계속 방해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말은 표적과 기사를 보고 사람이 항복해라, 내가 이렇게 센 사람이다, 센 하나님이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가 이 사람들이, 다시 말해 이 사도들이 전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준 말씀이다, 그거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의 본의를 위해서 보조되는 표적과 기사가 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여기 성경을 보십시오. 3절 보시면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주 독특한 그런 표현이 하나 나오죠. 무슨 은혜의 말씀?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 이 영어 성경에 보면 The word of His grace, 그러니까 이 말은 은혜의 그 말씀, 다시 말해서 거기서 word라고 할 때는 W자가 대문자입니다. 소문자로 쓰여진 word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을 신적인 권위와 말씀으로 인증하기 위해서 뭐가 나타났어요? 그 사인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부터가 중요한데 잘 들으세요. 이거를 전하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지금 사도요, 목사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이 복음을 붙잡고 있고 이 복음을 가지고 삶을 살고 있고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 겁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는 힘이 어디로부터 와야 되느냐? 여러분, 길이 막혔다고 못 가고 잡아 끈다고 주저앉고 시비 건다라고 기분 나빠하고, 이게 우리의 보편적인 불평이고 원망이고 싸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번쩍하고 깨달아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세상이 나에게 이렇게 후비고 들어오고 꼬집고 지어받고 시비 걸고, 그렇지만 이게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전하고 있고 내가 붙들고 살고 있는 이 말씀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나는 이 말씀을 뭐 한 자인 것뿐입니까? 맡은 자, 맡았기 때문에 전하겠죠.
하나님께로부터 맡겨졌단 말이에요. 맡은 자라고 하는 이 사실, 맡겨졌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사도나 목사에게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적 삶을 살아야 되는 건데 모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지는 중요한 삶의 근거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가 자꾸 맞춰져 있는가 하면 길을 갔는데 내가 어떤 항로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암초를 만나고 교통사고를 만나고 또 어떤 시비거리를 만나고 옴망거리를 만나요. 그러면 거기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런 방해거리가 있나? 이런 것이죠. 보상은 못할 망정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래 그거는 기준이 잘못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거가 틀려서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우리 근거가 뭡니까? 우리의 근거는 여러분이 바로 이 신적인 권위를 맡긴 하나님의 그 삶을 여러분들에게 맡겼고 여러분들이 그 일을 그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을 맡은 자라고 하는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통해서 그러면 보십시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맡긴 사람이 누구입니까? 맡긴 분이 누구세요? 역사의 처음과 끝을 붙잡고 계시고 그 이후에 영원한 이 생활을 영원한 삶을 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왕 중의 왕께서 그 일을 여러분들에게 맡겼다면 그걸 맡은 자로서의 어떤 기계와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캐터필러 무한궤도 차량처럼 길 없으면 길을 뚫고 가고 담이 막혀 있으면 돌아가고 넘어가고 아멘? 그럼 맡은 자로서의 본분을 아는 사도 바울은 그 사역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됐고 더 강력해졌습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관심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의 멈추지 않는 사역의 비밀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데 중단하지 않았고 또 주저하지도 않았고 또 사도 바울은 주눅들지도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 힘이 어디서 나오나?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이렇게 눌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환경과 어떤 조건에 굉장히 휘둘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바울은 눌리지 않았나? 바울은 여러분 상처에 묶이지 않은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순간에 우리의 과거의 상처에 우리가 눌려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런 상처에 묶여 있지도 않고 부정적인 것에 매여 있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이고니온에 오기 전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날 때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발의 티끌을 털어버리고 13장 51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든. 발의 티끌을 털어버리고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바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이 발의 티끌을 털어버린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상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떠나갈 때 상처 다 털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과거에 묶이지 않고 새로운 곳을 향해서 나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분명히 기회도 있고 능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주저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상처에도 음성이 있거든요. 상처에도 음성이 있습니다. 이 상처의 음성은 100% 마귀가 주는 음성인데 상처가 주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뭘 좀 하려 그러면 상처 얘기하고 상처가 생각을 사로잡고 또 대화 나눌 때도 보면 얼마나 그 상처로 인해서 얽매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상처로 인하여서 늘 부정적이가 되고 안 된다 그러고 제가 그런 얘기를 똑같은 상처 얘기를 3번 4번 들을 때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을 전해야지 왜 자꾸 상처의 음성을 듣고 그 상처를 전하느냐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예요? 발의 티끝을 털어버려라,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상처의 음성, 이제 그것을 끊어버리고 주님의 음성 듣고 새 출발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인 거예요. 절대로 과거에 묶이지 말고 먼지 털어버려라,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지선 씨라고 아시죠? 워낙 유명했던 분이시기 때문에 이지선 씨가 한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에 2000년 7월 30일에 사고를 당해서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지선 씨가 78년생이거든요. 이번이 어려움 당했을 때 초창기 때 지금은 이제 한 47세 정도 되는데 지금은 한동대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아주 훌륭한 분이 이제 되었는데, 그런데 2000년도 지금부터 약 25년 전 7월 30일, 그러니까 이지선 씨가 2000년도에 이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하굣길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몸의 55%, 몸의 반 이상이 화상을 당하고 3도 화상이었습니다. 책을 보니까 제 기억에 약 40번 피부 이식 수술을 했어요. 자꾸만 또 이식을 하면 살이 찢어지고 또 찢겨지고 화상 입으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번들번들 한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숨을 쉬지 못하는 피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피부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40번 피부 이식 수술을 했다. 이게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지선 씨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분이 작년에 책을 하나 냈는데 그 책을 보니까 어떤 재단 모금 활동을 하는데 또 이런 분이 나가면 모금도 잘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일들을 하는데 마라톤을 이지선 씨가 2번 뛰었어요. 전 대학 다닐 때 10km 마라톤 뛰다가 죽을 뻔했는데, 그래서 이 이지선 교수는 마라톤을 풀 코스로 42.195km를 2번 뛰었습니다. 뉴욕에서 한번 뛰고 또 서울에서 이제 한번 뛰고, 그리고 그 뉴욕에서 마라톤을 뛰었을 때 기록이 7시간 22분, 서울에서 뛸 때가 6시간 45분. 저는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래,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나는 그날 이후의 시간을 살았다. 작년에 새로 나온 책이 있거든요. 해피 엔딩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나는 그날 이후의 시간을 살았다. 2000년 7월 30일 이후의 시간,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과거를 생각하고 과거에 몰입하고, 그때 그 사고를 내는 아저씨만 없었다 그러면 그런 마음들. 실제로 여러분, 이지선 씨가 그 사고 난 현장에 뭘 타고 있었냐면 티코를 타고 있었어요. 그 이후로 티코가 안 팔렸다는 거 아십니까? 티코 타고 가다가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지금은 없어졌으니까 얘기지만 티코라는 차 타면은 이렇게 된다 막, 그래서 막 사람들이 그런 티코 차를 거부하고, 제가 아는 사람도 그거 티코 타다가 팔고 막 그랬던 이제 경험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지선 씨가 그 상처에 묶여 있었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아무 일도 못하는 거죠. 그러나 나는 그날 이후의 시간을 살았다.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았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부연 설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제를 돌아보며 슬퍼하기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오늘을 살기로 다짐했다. 주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바뀌는 거죠. 보스턴에서 또 LA에서 유학을 해가지고 학위 PhD를 받고 지금은 교수로 계십니다. 상처로 묶이지 않고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죠. 제가 볼 때 독자 한 40만 명, 또 전도는 40만 명, 50만 명을 전도했다라고 그래요. 그래, 사실은 웬만한 사람보다 몇십 배, 또 몇백 배 그렇게 영향력을 끼친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딱 하나예요. 상처에 묶이지 않았다. 과거에 묶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뭐 이제 이것보다 100분의 1 정도 상처만 입어도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집 밖에도 안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 안 쳐다볼라 그러고 부끄럽다 그러고 수치스럽다 그러고 그리고 그렇게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저하지 아니하고 중단하지 않고 멈추지 않는 사역, 이 이지선 씨는 그렇게 묶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이 가능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쓰임 받으려고 그럴 때 이 대륙에서의 첫 번째 사역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이랬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사역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상처에 묶이지 않고 주님의 음성이 뭐예요? 발에 티끌 털어버리고 새 출발해라. 그 말씀에 사도 바울이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승리하잖아요. 지금도 어떤 사람은 그래요. 되게 겁에 두려웠더래요. 그걸 갖다가 자기는 뭐 질병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성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만 해도 심장이 뛴다느니 다시는 겪고 싶지 않다느니, 그러면 자꾸 그런 소리를 하면요, 마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시퍼렇게 살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그 약점을 자꾸 건드려요. 그러나 그런 상처는 털어버리고 그냥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음성 듣고 주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랴. 피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떨쳐버리고 돌진해 가면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고난당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누가 상처 입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던가요? 믿음으로 이겼다 그러지. 거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상처를 털어버리고 새로운 도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때 묶이지 아니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건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건강하다고 쓰임받는 것도 아니고 병들었다라고 쓰임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여러분, 이 어차피가 우리가 평소에 이런 말들을 가끔 쓰는데 어차피가 한자예요, 한글이에요? 한글이면 제가 물었을까요? 네, 한자입니다. 어차피. 자, 조사어에 2차 접히. 그러니까 이쪽이든 저쪽이든 간에 뭐 이런 이제 뜻이에요. 어차피.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든 저렇게든 되든 그게 이제 어차피인데, 뭐 인생이 뭐 내가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내 인생이에요. 어차피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다 이길 수 있는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 너무 조건에 연연하지 말고 내가 부자니 가난하니 건강하니 건강하지 않으니 뭐 젊었으니 늙었으니 그거 따지지 말고 어차피예요. 어차피 어떤 길이 되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와 함께하면 어차피 승리해요. 그래서 이 어차피라는 말을 우리가 좀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많이 쓰면 좋겠어요. 어차피 이 일이 됐던 적이 됐던 하나님이 함께 승리한다라고, 그게 멈추지 않는 사역의 비밀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는 것처럼 우리 또한 과거에 묶이지 말고 복음을 맡은 자로서 복음을 우리 가운데 맡긴 그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인의 음성 듣고 상처의 소리를 듣지 말고 주의 음성을 듣고 능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